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진정한 가을이지요?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족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 이 가을을 기쁨으로 보내시고 또 추수할 때마다 수확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됩시다.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1층 로비에 조그만 스크린이 있지요. 그래서 고인의 이름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리고 몇 호실에 있는지 안내하는 그 화면을 보게 됩니다. 고인의 지난 인생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어느 교회에 출석했는가, 또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무엇인가, 또 고인의 자녀와 자손들은 얼마나 되는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그 호실로 들어가게 되면 또 한 번 확인해 보는 게 있어요. 복도에 세워진 조화의 그 이름표들을 쭉 보면서 고인과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며 살아왔는가 그 인생의 흔적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도 이렇게 그 고인의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그 인생에 대하여 지나간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실까요? 행여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지요 라고 생각하는 분은 우리 교회에 없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과 행실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가 소중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 시간 나에게 주신 그러한 삶, 그 시간 안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렇게 점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집이라고 하였어요. 집. 그리고 성도를 건축자에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건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살며 자기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훌륭하게 꾸미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모든 인간의 공통된 꿈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모두가 동일하게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부적인 문화와 전통, 사고의 방식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에요. 비슷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눈물 흘리는 것도 같습니다. 누구나 건강과 생명의 문제를 중요시하고 자신의 가정과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고군분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평생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의 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집을 짓는가에 따라 인생의 결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계절이에요. 우리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집의 기초는 어디에 있나요? 정말로 그 집은 안전합니까? 튼실하게 집을 짓고 있어요?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집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집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그 집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모세의 명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한 일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좋은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듣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기초로 하여 되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부터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거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기만 하면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의 사건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유월절에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가까이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장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가깝고 주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되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건축자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집을 지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암라주안교회 모든 성도가 이러한 복된 건축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인간이 태어나면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다라고 평가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루하루 준비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내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인기로 채워서도 안 되고 막연하게 부자가 되겠다는 헛된 꿈으로 채워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말씀으로 거기에 더하여 십자가의 열정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삶,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군 생활을 하는 군인들 상당수가 일과 후에 주어지는 그 휴대폰을 가지고 코인 투자도 하고 도박도 한다고 그래요. 어느 부모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3천만 원 빚을 졌대요. 우리 아들 군대가 있는데요. 거기서 빚을 졌대요. 일과 후에 침상에 누워서 밤새워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코인, 주식 그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거 보면서 밤을 샌다고 합니다.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군대에서 사채를 빌려 쓰는데 무슨 충성자금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상대로 사채를 빌려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또 있대요. 빚만 지고 제대하는 그러한 군인이 많다.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질에 빠져 있고 젊어서 성공에 현혹되다 보니 보다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에 귀 기울이다 보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을 지혜라고 하나요? 남들보다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땀 흘려 일하지 않고도 쉽게 돈 벌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천국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이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복주의적 신앙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집을 짓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쉽게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인생을 보다 아름답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그 집으로 건축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건축자의 삶,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 대부분은 자기의 소원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놓고 요즘 기도하는가? 그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더 많이 얻고 누리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하죠. 예수님이 죽고 나는 살아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함나중앙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성공의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신도뿐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교회를 성공의 그러한 도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함나중앙교회 부임한 지 내년이면 10년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갔나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제가 두 가지예요. 뭔가 하면 김 목사 목소리가 좋네 그래요. 여러분 인정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매일 들으시니까 그러죠. 저 밖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또 기도하면 목소리 좋다고 기도하시다가 탁 쳐다보세요. 이렇게. 아멘이죠?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 한 5분 정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두 번은 뭔가 하면 김 목사 익산 온 지 몇 년 됐나? 그러면 내년이면 10년입니다. 그러면 큰 교회에서 목회 한번 해봐야지 이러한 질문 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의 목회 정신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 농촌교회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나눴냐면 좋은 교회, 나쁜 교회로 나눈 적이 있어요. 좋은 교회는 예수님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는 좋은 교회고 나쁜 교회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진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구분하였습니다. 그게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세상의 기준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함나중앙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 되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좋은 교회 되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좋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지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100년을 가도 튼실한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복음이 살아있고 십자가의 열정으로 충만하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와 같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리는 그런 희생과 섬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와 가정,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충실히 감당하다 보면 어느덧 나는 형통한 길, 시온의 대로와 같은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지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같은 시험도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어 13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 더 나아가 주님을 기초로 세워지지 않는 가정은 그 불시험,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공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공적이 드러나다 보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 연이어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의 공적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해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성도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명확하지요. 첫째는 날마다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고, 둘째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하십니다. 자신의 자녀를 다치고 상처 주기 위하여, 고통 주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 아시죠? 금. 금은 1064도가 되면 녹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1000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의 온도를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의 이런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금은 액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밖으로 내보낸대요.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금은 어떻게 돼요? 순금 또는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금은 여러 가지 불순물과 섞여 있다가도 열이 가해지면 녹기 시작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분리해낸다는 겁니다. 불시험 후에 금이 더 순수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불과 같은 시험이 없으면 그 금은 여전히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값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 정금과 같은 믿음 되기 위하여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나에게 오는 시험을 두려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부터 올해 농사가 잘 안 됐다고 그래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뭐가 어떻고 심지어 이제 국화 축제도 있는데 국화도 잘 안 됐대요. 뜨거워가지고 벌써부터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 이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불같은 시험, 인생의 고난과 고통 잘 이기시고 견디시고 승리하는, 그리하여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평안의 계절로 이 가을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자는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요즘에 항상 기도하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곧 순종의 열매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지혜롭나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반석과 모래는 무엇을 말할까요? 어떠한 차이일까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겁니까? 예배를 얼마나 참여했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출석했는가, 그것이 반석, 모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못하는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네가 아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성경을 아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반드시 물을 겁니다. 네가 그동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것 한 가지는 반드시 물으실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그를 믿는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일회성, 한 번을 믿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자마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예수님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믿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은 한 번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기는 하나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갈급함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여 주시고 나를 막 움직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어져야 한다라고 또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공급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삶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위도 변화되어지고 그리하여 우리 믿음이 새로워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인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의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축자와 같습니다. 각기 다른 집을 짓고 살아가도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거듭나 정금과 같은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증거하고 증명하여 나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이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해의 어느 가을보다 이 가을이 더욱 행복하고 이 가을이 더욱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